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 되는 것을 실천하는 청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다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2022년도는 우리가 제1, 2, 3 알루치시 응답의 24시의 주역이 내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24시는 나와 교회와 여러분들의 산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4시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237의 빛을 비추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니까 24시 응답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에 빈 곳이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의 빈 곳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영적 의사가 여러분들이 될 때 나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직분 하나도 다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붙일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저는 먼저 생각해요. 자, 이합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응답과 축복이 있는 여러분 풍성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생토록 여러분들은 저주, 재앙이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재앙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낮은 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만났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막다른 골목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만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막다른 골목길에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된 일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낙심과 좌절이 결국은 배경이 되고 바탕이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정상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응답 받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대통령, 왕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뭐 교회 열심히 봉사 많이 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꺾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되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 일이 안 될수록 하나님은 안 되는 걸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걸 가리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빠져도 넘어져도 여러분 복을 등에다가 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에게 코로나는 공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코로나는 나를 제자로 삼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자, 불신자들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를 피박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여러분 힘들지만은 미래를 보면 그 문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대나무를 이렇게 딱 보면요, 이 대나무는 톱으로 이렇게 딱 잘라보면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를 이렇게 딱 보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대나무가 무슨 힘이 있길래 그렇게 쭉쭉쭉쭉 뻗어서 잘 클까? 제가 그거 궁금했다니까요. 그러고 어느 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속이 텅 비어 있는 대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대나무 여러분 줄기 있잖아요. 대나무 이 태 때문에 여러분 이 대나무가 쑥쑥쑥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대나무도 이 태 때문에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코로나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꼭 축복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요. 저는 가끔 보면 이렇게 바퀴벌레가요 탁 다니다가 제가 불을 탁 켜면 빛이 쫙 임하면요 바퀴벌레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야.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 도망을 잘 가구나. 아니,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도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저주, 재앙, 고통이 물러가지 않겠냐.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구나. 지금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해내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 오기 싫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걸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직분이 축복이냐고요? 왜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요, 직분을 딱 받을 때 얼굴 보면요, 저분이 진짜 직분을 가지고 축복을 받겠다 못 받겠다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요. 딱 직분을 내가 모자라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축복이 나에게, 이 직분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직분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 왜냐? 나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직분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러면 직분을 통해서 언약적인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언약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겠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특별히 올해 여러분 2022년도 새로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신입 집사님들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집사가 여러분 진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집사라는 건 잡을 집자, 일할 사자입니다. 교회의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잡아서 계속해서 교회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을 사는 축복이 나에게 와요.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왜 12월 초에 청지기를 임명하느냐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여러분 원네스를 먼저 이루라고. 그래서 12월 초에 여러분 청지기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각 기관 각 부서들마다 여러분 원네스를 이루는 시간을 가져라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전수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이 이번에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도왔던 자기 그 렘넌트 동생들을요 다 불러갖고 달란트 잔치에 도왔다고 어제 막 이 밥을 맛있게 사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우리 교회 달란트 잔치를 도왔다고 렘넌트가 밥을 샀다. 우리 각 회장님들은 우리 각 기관별 임원들한테 다 밥 한 끼 사줘요. 그 밥 사는 달이 12월 달이요. 아멘. 우리 각 기관의 부장님들요,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밥 한 끼 사라니까요. 그럼 원내스를 이루라고 여러분 12월 달에 첫 주일날 여러분 청지기를 임명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여러분 각 기관마다, 여러분 각 부서마다 여러분 원내수를 이루는 달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가끔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응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12월 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적은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2022년도에 잘 감당할 것인가를 여러분 플랫폼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 12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2년도는 여러분들의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청지기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나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그러면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듣기를 속히 하라. 자, 여기에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애교 부리고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는, 원숭이는 말씀을 안 들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행복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 1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여기에 신령한 복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여기에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여기에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 이 복이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언제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영적 소통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볼수록 예배를 가장 우선시 두는 사람은 보면 인생 자체가 행복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라는 말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 가슴 속에 많이 와닿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그랬어요. 속히 들으라. 자,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속히라는 말은 즉각성의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하게 민첩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람의 말을 듣는 데는 굉장히 민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더디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교회 신앙생활을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속히라는 말은 민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첩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청계기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 메시지를 속히 듣는 겁니다. 매일 강단 메시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들으면서 안 되는 걸 실천해가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때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자, 한번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온유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길들여지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함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쪽에 잘 길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데 잘 길들여야 돼요. 자, 야고보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히 받는 그러한 데 길이 딱 길들여지면요 내 인생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어디로 가도 여러분 원네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들에게 말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분위기를 잘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는 것은 더디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속해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각 기관에 있으면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각 기관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원네스의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청지기로서 여러분 말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나의 말을 통해서, 복음적인 말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보면요, 여러분 사소한 말 갖고 부부싸움이에요. 남자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소변 넣을 때 제발 좀 흘리지 말아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치약을 짤 때 위에서부터 눌려고 짜라. 그 남자들은 가운데부터 눌리잖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깨죠.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분노의 사회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몰라요.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속히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 몇 명이다, 여러분 뉴스를 속히 듣는 게 아니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을 내므로써, 분노를 내므로써,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음으로써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말씀 속에서 나의 안 되는 것을 실천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에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는 누굽니까? 나의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마치 되어지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우리 청지기들은요, 나의 안 되는 걸 매일 하나씩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연말에는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정말 즐거움에 참여하는 충성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나의 안 되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발견 한번 해보십니다. 자, 나의 안 되는 거. 제일 먼저 예배 성공.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예배 집중.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만 갈수록 나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나의 집중하는 자리를 잘 찾아가야 돼요. 그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예배 방해되는 것이 뭐냐? 핸드폰이냐? 아니면 잡념이냐? 내가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것의 장애물이 뭐냐? 이걸 찾아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명 영집,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삶의 규모.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무능력, 가난, 무관심.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원네스가 안 되잖아요.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또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11조. 이거 안 되는 거 되어지도록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겨. 교회 오면 늘 남의 집 같아. 그럼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는 사람. 교회 오면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의 보호자 동자 식주인. 신앙생활 시작해갖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지 아직까지 실천이 없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 동자 식주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이 나만 앉아 있으면 메시지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안 되는 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방문화가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방문화. 보니까 공부방, 빨래방, 찜질방, PC방, 노래방, 게임방, 천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능력의 근원인 방이 있어요. 그 방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방은 잘 만들어.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다락방이 안 되잖아. 다락방이 안 되잖아요. 2022년도는 여러분 다락방이 되도록 기도해봐라.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서밋 타임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 기도가.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명 한 명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2022년도가 되도록. 그런데 마치 우리가요,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내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마치 나는 다 되는 것처럼. 나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마침 다 되어지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옆에는 내가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한다는 말을 현재 시제로 써놓았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나의 삶이 속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애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는데, 새 틀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나의 안 되는 것을 실천하는 새 틀로 갖추어라.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실천해 갈 때, 내가 안 되는 것을 되어지도록 계속 실천해 갈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사업과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 우리 오늘 교회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실천하는 자에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 한번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안 되는 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매주일마다 한 개씩만 내가 되어지도록 만들면 2022년도 52가지가 고쳐져요. 그럼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이 나에게 임하겠죠. 여러분 52가지를 고칠 때 52가지의 복이 나에게 임해.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나는 정말 축복합니다. 이 52가지 복 속에는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 축복도 들어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2022년도에 나의 안 되는 것을 되어지게 만들 때 사업의 축복도 임한다. 우리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난 우리 랩런트들은 내 안 되는 것을 되어지도록 기도할 때 2022년도에는 이삭 같은 남자를 만나고 한나 같은 여자를 만날 것이다.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는 내 안 되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상도 시골에서요,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갖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소박해. 그리고 진실해. 여기에 교인들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목사님이 막 경상도 말을 막 써가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뭐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막 너무 소박한 면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설교를 딱 끝내고 목사님이 축도를 했어. 그 축도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축도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경상도 말로 축도를 했어. 어떻게 축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지로 살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설교 멘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 말에요. 너무 교인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설교 멘지로 살라고. 저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말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 오고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코로나와 한국교회 교회가 여러분 만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인들요 30%가 없어졌어요. 그 30%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50%가 없어졌어요. 심각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코로나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공시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더라. 나의 안 되는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되어지도록 만들어라. 이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CVDIP를 여러분이 하면서 피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어지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하는 언약적 도전을 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여기에 생을 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성탄절 날을 우리 각 기관이 원내스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여러분 10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하는데 1등하는 기관에게 상금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 기관들 회장님들 각 기관에 선포하세요. 이번에 우리 기관이 1등하면 한 달 회비 안 내도 된다. 아멘. 남전도에 여러분 회비 안 내는 남전도에 여러분 1등하면 돼요. 아멘. 교회 제일 협력을 안 하는 기관이 1등 해갖고 회비 안 내면 된다니까요. 상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나를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뭐냐? 내 주위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은 그래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25일 날 여러분 한 명씩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페스티벌 하자. 초청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성탄 페스티벌 이 초청지를 만들었어요. 가져가셔서 한 명씩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기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타임지의 동양이론으로는요, 유일하게 20세기 경제인으로 선정되었던 소니의 창업주 모니타 아키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당연히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입사하고 난 이후에는 이력서를
불태워서 없어버립니다. 왜냐? 회사에 들어온 뒤에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이력서, 과거의 이력서가 불태워진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10년 전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는 3년 전만 해도 교회에 너무너무 충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충성 안 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과거에 충성을 안 해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백지 상태에서 충성하는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백지에서 새로운 영적 이력서를 남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 다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 나의 과거의 모든 이력은 다 내가 지운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늘 여러분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의 안 되는 것을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 되는 것을 기록했다가 말씀 속에서 나의 안 되는 것을 찾아서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내가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